69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위, 행무행, 다음에 양무비, 집무병, 익무정, 적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를테면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고, 여기서 이제 이를테면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이 사태를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제 앞에 내용이겠죠. 오 불감이주의 위객 불감진천이 퇴척. 그래서 이제 위객이라는 것은 삼보를 잘 발휘하는 일이죠. 무의의 애민치국입니다. 퇴척이라는 것은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지무역이죠. 이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번에는 이제 또 뒤집어서 행무행은 퇴척, 말하자면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짧은 문장은 삼보를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행은 군대죠. 군대 이제 이건 시가 행진을 하는데 이게 대오를 지어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군대도 비슷하게 행진을 하죠.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인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행군한다. 그건 군대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없이 행군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쟁이라고 우긴다면은 실제로 전쟁하는 거라고 우긴다면 이거는 이성상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행이 있으면은 이제 행이라는 건 소국이에요. 집단. 그래서 이 어떤 친소 이해 귀천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으면은 하사의 애민치국이요, 없으면은 성인의 애민치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사와 성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양무비, 무병, 무적.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이 비병 적이 있으면은 하사고 없으면은 성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극명하게 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이라는 거는 소국이다. 군대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나아가서 어떤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 소국은 친소이의 귀천이라는 어떤 집단으로 뭉쳐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친소는 뭐 감성적 애착,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해 타산, 귀천이라는 것은 가치지향적인 집단이죠. 이념적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재물, 권력, 명예를 중심으로 서로 뭉쳐서 서로 싸우는 그런 수많은 집단들입니다. 그거를 소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수많은 소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사는 이런 소국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19장의 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절성기지 밀리백배 이런 말이 있었죠. 민이라는 것은 이제 제자, 성인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백배라고 하는 것은 10을 두 번 곱했으니까 완전한 존재는 도와 사람이죠. 그래서 도와 성인의 사랑, 무지무역, 다시 말해서 도와 부자 관계를 맺는 일, 도를 담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배는 바로 요 퇴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절성기지죠. 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죠. 지는 이제 하사입니다. 올바른 스승도 성인도 이 관계를 간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은 순전히 개개인의 일이거든요. 개인의 내적인 일이다 이겁니다. 성인이라도 여기에 간섭하는 순간에 하사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사는 뭔 얘기냐?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사는 그렇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또는 백성을 계몽한다. 이거는 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인은 도와 부자 관계를 맺고 도에서 오는 참된 지혜, 인생의 길이죠. 신적인 생명과 지혜, 그걸 이렇게 삼보를 발휘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는 자신이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를 간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와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는 이제 소국의 백성은 이 어떤 집단적 재물, 명예, 권력의 욕심에 눈이 팔려서 어떤 집단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사라고 그래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어떤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스승이라든가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 뭐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죠. 철학자 또는 뭐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승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보편적 진리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세상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 참된 정의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거, 사람의 도리는 이런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사실은 어떤 집단적 이해관계,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은 그런 무리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무행입니다. 성인은 이제 대국의 백성이죠. 소국, 대국 이렇게 말하니까 뭐 비슷한 것이다. 하나는 작고 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국은 현동이죠. 또 현들의 공동체 이러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한 게 바로 6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약초 구의 기세야부 바로 초입니다. 도를 닮는 일. 이것은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집단적으로 닮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다. 한 사람 개개인. 성인은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나 도를 닮은 도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은 신이죠. 성인은 신인입니다. 신인. 똑바로 말하자면 사람의 참된 본성은 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도를 실천하려는 그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발휘해서 도를 사랑하면은 도가 그 자아의 신적 자아의 깨달음을 내려주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참된 본성은 신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의 기세야부 이거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은 세야부 이 사람의 모든 삶 자체가 삼보를 발휘하는 일이요. 또 그것이 애민치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죠. 아버지를 삼보를 통해서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준 그 삼보를 발휘함으로써 그 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자, 아독 박해김이죠. 이것도 성인은 홀로 있죠. 홀로 박해. 포구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죠. 포구는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도가 있고 도는 내 안에 있죠. 도와 부자관계를 맺는 것은 이것은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사는 이것을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기미조 조짐이 없다. 아무 조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인의 안에서 일어나는 도를 담는 일은 성인의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박산적이기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박이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처럼 훌륭한 성인이 된 것입니다. 박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입니다. 박. 근데 이 성인들은 흩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런 소국 재물 명예 권력을 주고받는 그런 소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있죠.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삼보를 발휘하면서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죠. 애민치국의 인재죠. 이런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렇죠. 집단으로 몰려서 투쟁하지 않는다. 그 몰려서 투쟁하는 곳에는 반드시 재물, 명예, 권력이 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오직 도를 사랑하면서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천하백성도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내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무행, 도를 담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무비, 이제 첫 번째 보물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인데, 신적인 사랑인데, 이걸로 봐서는 이제 연결이 안 되죠. 보십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죠. 팔을 걷어붙이고 천하에 나가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천하를 나의 어떤 영향력에 두는 것입니다. 취천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천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사도 취천을 하고 성인도 취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는 장역 취천하의 위지죠. 내가 마음대로 주물르겠다. 이것은 이제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백성에게 세금도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동원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도 동원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권력을 잡겠다.
이런 얘기죠. 성인도 추천을 합니다. 이 무사 추천합니다. 무사.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떤 다른 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여기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인은 사랑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하사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을 부려먹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62장에서 입천하 치삼공 이거 하사에 추천합니다. 이거를 이제 돌이켜서 삼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조가 이제 오래되면은 혼란스럽죠.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도적이 들끓고 반란군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큰 강한 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것이죠. 그 강한 부위에 우두머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동서양 뭐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죠.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는 깡패두목이다 이러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자죠. 그러면 그 천은 뭡니까? 우상이죠. 그냥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삼공을 두죠. 높은 관직을 둡니다. 그러면은 하사들은 그냥 다투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도 이 입천하 치삼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개개인이 입천하를 합니다. 성인 개개인은 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자죠. 이 천은 성인의 천은 살아있는 신이죠. 실제로 성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죠. 성인에게 삼보를 내려주고 성인은 그 삼보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신이죠. 또 성인도 참된 천자죠. 명목분의 천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천자는 삼공을 두고 있죠. 바로 삼보죠. 삼보를 이건 도가 내려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덕의 관점에서 말하면은 이제 삼덕이 되는 것이고 그 삼덕이라게 그 칭호가 있죠. 별칭. 그 공덕, 원덕, 현덕 이런 삼공이 있죠. 삼보를 덕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삼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보를 발휘하는 일이 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래요. 양입니다. 그런데 이 팔뚝을 걷어붙이는데 하사는 팔뚝이 있고 성인은 팔뚝이 없죠. 이 팔뚝 이 배우는 물의 배로 군장을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팔뚝에 힘을 과시하고 있죠. 물리적 폭력입니다. 바로 권력, 이것은 물리적 폭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리적 폭력입니다. 권력은 그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늘 막 주먹질을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하사는 사자차용, 사랑을 버리고 용감합니다. 남과 싸워 이기려면 용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히 권력을 차지하려면 특히 용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 죽고 나 사는 일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파렴치한 일, 거짓말, 뭐 요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데는 매우 용감하죠. 목숨을 걸죠. 양비잉지 이런 말이 있었죠. 38장에. 이건 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내 위지 막지응 즉 양비잉지. 이제 상내 예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예를 더 취하죠. 예의 근본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춰요. 신의 아들인데 뭐 이거 자신을 겸손해야 되겠죠. 점잖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아랫사람들은 더 낮춰야 되겠죠. 바로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더 낮추지 않아요. 어떤 놈이 눈치 코치 없이 또는 감히 욕심을 품고 그러면 양비잉지 팔뚝을 걷어붙이고 양무비가 아니라 양비죠. 하사죠. 양비 끌어당겨서 강요한다.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력이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폭력이 없이 점잖게 예의만 차린다? 그건 뭐 핫바지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권력입니다. 근데 성인은 무비죠. 권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죠. 자,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무욕이죠. 무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민치국에 있어서의 무욕은
왜 그러냐면은 옆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당연히 설명을 드렸죠. 욕구의 대상, 가장 탐스러운 대상이 권력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항상 권력에 대한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이기고 있죠. 신적인 사랑의 충동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모욕을 받아들이는데 용감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다. 팔뚝을 걷어붙이는데 성인은 팔뚝이 없어요. 걷어붙이긴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이제 천하백성 또는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도를 권유하고 도가 또 능숙해질 때까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하백성은 또 제자도 도에 미숙하기 때문에 도를 탐탁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성인을 반대하고 성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보통스러운 것이죠, 모욕은.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것은 그런 모욕을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죠.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를 모르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무욕이 민자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욕이라는 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이 오직 사랑하기만 하니까. 그렇죠? 이 무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도를 닮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사로움을 없앰으로써. 그래서 민자박. 제자는 스스로 박이 된다. 스승이 박이죠. 스승처럼 훌륭한 성인 또는 에민치국의 인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훌륭한 성인이요 에민치국의 인재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죠. 완성시키는 것. 이러한 목적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사는 자꾸 자기는 높아지고 백성은 내려가는데 성인은 자신처럼 백성을 끌어올린다. 훌륭한 어떤 인재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당연히 정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집무병.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잡는데 하사는 무기가 있는데 성인은 무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라는 글자 이거는 이제 도덕경에서 좀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죠. 집이라는 글자는 늘 경륜,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경륜은 이런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제 여러 번 인용하지만 이걸 다시 보면은 집고지도 이 어금지요. 집이라는 건 바로 고지도. 도를 닮음으로써 도에 세우는 지혜. 그 지혜를 발휘하여 금지요라는 건 천하죠. 천하를 다스린다. 천하는 말처럼 말을 몰듯이 어는 말을 모는 것 아닙니까? 말을 주둥이를 끌면은 말을 안 듣겠죠. 고삐를 가지고 몰아야겠죠. 그처럼 도에서 오는 지혜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대상 천왕도 비슷한 얘기죠. 대상이라는 것은 유의 전체성. 다시 말해서 세상에 통달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지혜는 도에서 오는 것이죠. 도를 닮은 지혜입니다. 도의 아들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발휘하니까 천하가 저절로 달려가더라. 비슷한 얘기죠. 위자 폐지 집자실지. 이때 위는 규범이고 집은 지식이에요. 둘 다 학문의 두 개의 측면이죠. 규범과 지식. 지식은 규범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위자는 윤리와 법과 윤리죠. 법과 윤리는 사람의 본성을 어그러뜨리죠. 또 이성적 지혜로는 천하를 알 수 없습니다. 천하는 신기죠. 천하 신기. 사람은 신적 본성을 가진 존재죠. 이성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거죠. 성인은 무의공패죠. 무의라는 건 그래서 본성을 잘 살린다. 신적 본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훼손하지 않는다. 그건 잘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러뜨리지 않고 잡지 않으므로 이성적 지혜로 천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를 완전하게 통달한다. 이런 얘기죠. 집이란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빨간 글자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집. 그래서 이 무집이라는 것은 앞에 집고지도 집대상과 같은 뉘앙스죠. 어떤 같은 사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죠. 하사에게는 무기가 있다. 이것은 학문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무기입니다. 칼입니다. 병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칼인데 여기에는 지식과 규범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식을 강조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용병일 때에는 규범인데 집일 때에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칼을 보면은 칼을 이 양쪽에 날이 있죠. 그러면 이건 한쪽은 이제 법과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휘두르려면 이제 이 손잡이를 휘둘러야겠죠. 지식이라는 스승은 지식이라는 그 무기를 쥐고 있죠. 내가 지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합리화한 꾸며낸 그런 법과 윤리, 규범을 가지고 백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징치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학문은. 그렇죠. 이 하사는 사검차강 두 번째 보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널리 베푼다고 허풍을 치는 것이죠. 사실은 널리 베풀지 않죠. 학문은 남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우대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우대가 안 돼, 뭐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은 뭐 상관하지 않거나 또는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널리 베푼다고 주장을 해요. 학문은 뭐 항상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슨 백성 모두를 위해서, 뭐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의 뭐 백성을 계몽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넓다고만 주장할 뿐이지 주제 넘게.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점. 그래서 요거를 또 음미해 보십시다. 절격일이 도적 무효. 하사는 도적입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돈을 훔친다. 헌금 거두고 수업료 받고 세금 거두고 이 도적이죠. 그런데 이 적이라는 건 뭐냐?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진리, 올바른 진리죠. 도를 실천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에요. 나도 죽어 있으면서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막 많이 벌죠. 그런데 이 교리입니다. 교리. 이 이익을 취하는데 교묘하게 이익을 취한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뭐 권력 욕심이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대요. 욕심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그런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라는 것은 지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리는 규범. 지식은 그 규범은 리죠. 남을 공격하는 도구 아닙니까? 규범은 실제로 칼 붙이니까. 그런데 지식은 그 규범을 꾸며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것입니다. 속임수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예요. 학문은. 그래서 성인도 뭐를 잡고 있는데 학문은 없다. 학문이라는 무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병이다. 무병이라는 것은 이제 무의를 가리키죠. 무의는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인에게도 무기가 사실은 있어요. 이거를 무기로 나중에 이제 표현을 했었죠.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69장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명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명이라는 무기도 있어요. 이거 무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할 때에는 미명을 강조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용병일 때에는 승명이에요. 이 칼에 비유하면은 휘두르는 거는 칼날을 휘두르죠. 그런데 잡는 것은 손잡이죠. 그런 의미에서 집병할 때는 이제 미명이다. 무슨 얘기냐? 미명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자의 깨달음이죠. 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명이에요. 그 미명을 그거를 이제 지혜의 손잡이를 삼고 승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인은 검고능광. 그래서 검이라는 건 검소함인데 이제 검소함이라는 것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을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건 뭐냐?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광이다. 이거예요. 내가 도를 닮으면서 천하백성에게도 도를 사랑하고 닮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가 그에 미숙하니까 성숙하게 능숙하게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넓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도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계를 맺고 이 미명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의 진리 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진리죠. 넓은 것이죠. 드‌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지리기 불가이신 이런 말인데 이거 미명이죠. 미명은 리기죠. 칼이죠. 칼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나서는 칼이죠. 그게 뭐냐? 여기서는 나의 사사로움을 잘라내는 칼이라는 면에서는 리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불가의 시인이죠.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스승도 제자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스승도 도를 담고 자신을 완성하고 있을 뿐이요. 제자도 스스로 도를 담고 자신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 백성 누구에게나 또 그 도를 권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의 아들이 되기를 그런 것입니다. 근유 골약이 악고 이런 그 표현이 있었는데 55장의 비유죠. 갓난아기가 있죠. 뭐 근육은 부드럽고 뼈는 약하다. 유약 무지무역이죠. 이 갓난아기는 지금 도를 사랑하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악고 주먹을 꽉 쥐고 있죠. 뭔가를 잡고 있다. 비슷한 그 이미지의 비유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는 악고 두 소나기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미명, 다른 한 손에는 승명이죠. 지혜를 꼭 쥐고 삼보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보물은 이제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루어지죠. 학문은 편협한 지혜, 그렇죠. 자신의 편만을 먹고 사실은 자신의 편도 결국에는 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지혜. 그러나 성인의 그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익무죠. 처부순 대 적이 없다. 이것은 이제 전쟁을 했으면 적을 처부숴야 되겠죠. 그런데 하자는 적이 있고 성인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처부순다는 것, 이 처부수는 건 적을 처부수니까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게 목적이죠. 바로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하사는 이 사사로움을 위해서 천하를 백성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도 적이지만 우리 편의 다른 제자도 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에게 있어서는 적은 내 안에서 준동하는 사사로움이죠. 그게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적이 아니니까 성인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이니까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처부수는데 38장 요거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양비잉지 팔뚝을 걷어붙이고 쳐부셨어요. 이거는 상대편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전쟁인데 이건 전쟁이죠. 전쟁을 이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만 너 죽고 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을 이기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자기네 편 아닙니까? 왕이 신하 그렇죠? 또는 백성들을 예를 안 지키면은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싸우기 전에 내 집단의 제자들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렇죠? 또 68장에서 선용인자 위지하 할 때 이건 성인에 관한 얘기지만 하사에게도 성립하는 말이죠. 저기 오자 그죠? 오기 병법가 이 사람은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잘 부리기 위해서는 내려간다. 병사들과 같이 놀고 밥 먹고 말이죠. 뭐 상처도 고쳐주고 이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 높은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그래서 사람을 잘 풀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 바쳐서 영감이 싸우면은 전쟁이 이기겠죠. 그 다음에 싸우는 중에 병사가 죽는 거는 죽든 말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전쟁이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 전에 자기 편을 먼저 내 밑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쳐부쉈지 않습니까? 쳐부순 거예요. 그래서 내 편도 쳐부숴야 됩니다. 과사는 성인은 이제 선승적자 부여 이러죠. 승이라는 글자가 이제 있으니까 적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문에 관한 얘기지만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성인에 관한 얘기죠. 이건 물론 그래서 이것은 남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남과 다투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싸움의 상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사는 이제 적이 있다.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이죠. 사사로움은 내 몫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늘리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싸움을 하지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떤 케이크가 있는데 네가 많이 차지하면 나는 조금밖에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조금 먹는 겁니다. 이게 정해진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사는 그래서 사후 차선 사의 그러죠. 뒤를 버리고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제일 앞서 있죠. 성공했으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내가 앞서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겠죠. 돈을 거두면 스승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아주 독점적으로 차지하죠. 그다음에 좀 따르는 사람,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몫을 나눠 갖겠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뒤로 처지겠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겨우 먹고 살고 근근히,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예 그것도 안 돼갖고 뭐 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이 등급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부자, 권력자, 뭐 출세한 사람,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따로 모이죠. 따로. 수준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될까? 여기 고급 귀족들의 사교 클럽이 있죠. 지금도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죠. 그냥 또 소위 졸부 이런 사람들은 귀족 흉내 내려고 막 그냥 좋은 차도 타고 그냥 어리번쩍하게 하고 다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귀족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밑에도 있어요. 그냥 그저 돈도 모자라는데 명품 사가지고 치장하고 과시하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끼리끼리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울려요. 그 밑에 서민들이 있어요. 겨우 그냥 하루살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나고 사후 버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의 죽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고 사사로움. 이 거짓 자학하는 일은 죽는 거죠. 출세하면 할수록 죽음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죠. 물론 본인은 모릅니다. 동지사지 역시뷰삼 이런 얘기도 있죠. 억지로 움직여서 죽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인은 내 안에 있는 도를 사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요. 근데 역시뷰삼, 삼이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면서 나를 살려고, 나만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보십시다. 성인자 유력 자성자강. 여기서 이제 하사와 성인을 이제 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권력이 있죠. 나를 이기는 것, 이 사람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승인, 이거 사사로움입니다. 사사로움, 서로 싸워야겠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다. 학문은 바로 이 남을 이기는 도구죠.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 승리자는 최고 권력자죠. 이런 것입니다. 성인은 자성, 나를 이기는, 이것도 사사로움입니다. 근데 사사로움인데 이건 적이 아니죠. 나니까. 그렇죠. 나의 사사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은 도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가 내려주는 그 삼보를 통해서 이거를 소멸시키고 삼보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소멸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를 낳는다. 새로운 성인을 낳고 미숙한 성인은 능숙하게 성인으로 성장시킨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또 나도 생명이 성장하죠. 도를 더 담기 때문에 강하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적이 없다. 싸우는데 나와 싸운다 말하자면 굳이 싸운다는 말을 한다면 현이다. 현은 사사로움을 이겨내면서 사사로움을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사사로움을 소멸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이 더 성장하죠. 무지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현은 도를 사랑하면 바로 부자관계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면. 성인은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성인은 불감이 천하선, 감히 천하의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몫을 차지하는데 내가 앞섰다. 내가 제일 앞서 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오직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도를 또 제자들에게는 격려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를 닮으면서 천하에 앞서기는커녕 오히려 천하에서 뒤로 물러나죠. 천하의 일에서는 경쟁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 감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히
내가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다. 현동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동의 스승은 또 곧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이런 것입니다. 천지상합이 강감로 이런 거를 보면은 천지상합이라는 건 뭡니까? 이 도와 성인의 사랑이죠. 바로 도를 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스승이 이렇게 하니까 강감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감로. 이슬은 어디나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백성 누구나 성인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도를 실천하면 또 도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미숙한 성인도 또 성인의 사랑을 받아서 성숙하게 스스로 성장하고 성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또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어떤 결과를 어떤 승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승리죠. 이런 것입니다. 자, 성인은 이제 물론 기장, 현동의 스승이고 또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현동의 스승, 이것은 누가 있을까요? 확인된 사람이라면은 아마 두 분이 있죠. 이제 노자, 예수,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현동의 백성이기는 하죠. 말단을 차지하는 뭐 제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다고 봐야겠고 또 앞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또 제 강의가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3보를 말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학문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인을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스토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